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더운가 봐요. 그 온도 좀 에어컨 이렇게 더 낮춰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부채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성이 강하냐 아니면 욕망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성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자는요, 갈등이나 또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갈등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자나 구제불능인 사람, 극과 극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성자는요, 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갈등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내가 주셨습니다. 돈 봉투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나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나 갈등이 생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근데 성자는요, 갈등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경찰서에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구제불능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이나 고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가 꿀꺽 먹어버립니다.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극과 극이지만 그 형태는 똑같아. 그리고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 사람의 유형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사람은요, 수양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수양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수양이 필요한 사람은요, 그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나중에는 결국은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500만 원을 주셔서 이것을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이번에 딱 한 번만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한번 좀 쓰겠다,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수양적인 사람은요, 같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래, 내가 이 돈 그동안 없어도 살아왔는데 뭐, 그래서 이 욕망을 딱 꺾고 이성을 선택하여서 경찰서에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성자와 구제불능인 사람과 수양이 필요한 사람과 수양적인 사람, 이 네 사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수준에 따라서 오늘 네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악한 자는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뿌릴새,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데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자가 그 뿌려진 씨를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자가 꼭 나에게 뿌려진 씨앗을 강탈해가는 악한 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내 자신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이 헬라어의 뜻은요, 불행한 자, 그리고 비난을 받을 만한 자, 또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타인일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아닌 타인만 강렬한 욕망을 가진 자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만 비난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나요? 나 아닌 다른 사람만 불행한 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불행한 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꼭 타인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타인이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소개는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악인이 꾀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의 귀에다 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이요, 그 영혼을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악한 자가 꼭 타인일 필요는 없고 내 자신도 스스로가 악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내 스스로가 마지막 말세 때에, 종말의 때에 허탄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인가를 귀에 들려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스스로 악한 자들은 귀가 가려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가 가렵다, 이 가려운 것에 대한 그 원어의 뜻은요, 유쾌한 것을 듣기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농담이나 듣기 좋아하고 음담패설이나 듣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농담이나 듣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자고 들이대면 그 사람들이 이걸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스스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스스로가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듣기 싫고 또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조금만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또 단어가 나오게 되면 금방 딴 생각으로 돌아서고, 그러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씨앗 자체가 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 종말인 거예요. 뭐 먹고 살래요? 지금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뭐 어느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더래요. 내 귀에 캔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면 그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맺을 열매가 없는데 뭐 먹고 살아갈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종말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것에 대한 유일한 기준, 리트머스 시험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가, 아니면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듣기 좋아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악한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고
또 튕겨내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가 악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스스로가 말씀을 가려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악한 자인 것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만, 두 번째는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약한 자는요, 흙이 돌밭에 뿌려진 씨를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친절히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기본적으로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깊지가 않아요. 근데 흙을 살짝 걷어내면 그 밑에 다 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나 또 이스라엘 가면 이 언덕이 있습니다. 텔이라고 부르는 언덕이 있는데, 그런 언덕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땅이 다 돌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 돌을 다 걷어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씨를 뿌려야지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른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하고 흙을 그냥 싹 덮어놔요. 그 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바로 돌을 만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돌 위에 살짝 흙이 가리워지고 덮여진 상태입니다. 흙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어내고 잘 안착하여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얕은 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곧 해가 뜨게 되면 그 뜨거운 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기후와 날씨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씨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언젠가 보니까 돌에도 싹이 나고 또 식물이 자라고 그러는 거 봤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울릉도 가니까요, 그 높이 솟아있는 산에 큰 바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돌밭에 그러면은 여기서 싹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후 같질 않아요.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아니에요. 그냥 노출이 되면,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특징은 흙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흙이 살짝 돌밭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안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착이 되어야 흙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양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기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집니다. 약한 거예요.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 기반이 되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도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구원도 우리가 감정에다 두게 되다 보면은 내가 감정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삶의 시리에 빠져 있을 때는
내 구원의 확신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조석변으로 변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땐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제대로 안 듣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뭔 얘기해도 그래 뭐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기분 나쁠 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듣는 말씀은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듣는 말씀은 어때요? 내 절박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쏙쏙 들어와요.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말씀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몸의 컨디션, 그 아내인 사례도 그렇고요,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자녀를 바랄 수 없는 컨디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요, 자기 감정에, 자기 컨디션에, 자기 형편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과 자기 기분에 말씀을 두질 않았어요. 그가 말씀에 근거를 두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마음만 받겠다. 그 대신 너의 마음이 그렇게 귀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집안이 영원히 왕의 자리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유, 나 같은 목동이나 양치는 사람이 내가 무슨 왕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을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는 뿌리를 내려올 수 없는 흙이 얕은 그런 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내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혀지질 않잖아요. 그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브라함도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다윗도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이 강한 자인 거예요. 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가 도전자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도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의미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22절에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감정에 좌우되느냐, 말씀에 격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전자들은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히지 않게 이게 뚫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자라나고 있는 밭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이미 흙이 있는 것이에요. 또 가시떨기가 나름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덤불에 지금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시덤불은요, 억세고 적응력이 좋고 굳이 농부가 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부러 가시떨기 나무를 그 씨앗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아도 얘는 잘 자라가요. 자리 잡고 너무나 잘 자라갑니다. 또 이것도 거두어내야 그 뿌려진 씨가 그 기운을 가시떨기 나무에 뺏기지 않고 잘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한번 쓴맛 단맛 좀 한번 봐라.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자랄 것인데 그것을 다 제거해야지만 너희들은 먹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리고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불한당이라고 그랬죠. 안 입을 자 땀 한 자 써서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거 뺏어 먹는 사람 불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뿌리 뽑아야지만 거기서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시덤불과 이런 것 사이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와 경쟁해서 싹을 틔워내야 돼요. 근데 이 가시떨기는요, 억세요. 자라나는 것을,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싹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씨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씨앗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가시떨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 같이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워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트도록 여러분 힘써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인 것이에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잘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 가시의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염려나 이 유혹을 말씀으로 밟아 이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내게 엄습해 오고 걱정이 내게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고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신다면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염려 뿌리 다 잘라버리십시오. 걱정 그 뿌리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어려울 때에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참 한숨 짓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저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이 태산이었고 염려가 태산이었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저의 영혼을 숨쉬지 못하게 밀어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저는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그리고 믿음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을 틔워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가시떨기 나무와 염려와 근심 걱정 염려들 다 밟으셔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염려 앞에 걱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이기기를 소망하시고 하나씩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까? 됩니다.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강한 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한 해석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가시떨기의 기운을 이겨내고 뿌리를 잘 내린 씨, 그 씨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전자와 강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듣는데 도전자들은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강한 자들은요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가 깨달아야 말씀의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유혹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씀 붙들어라. 이거 된다. 내가 한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주 하시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뭡니까? 선포된 말씀에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 동일합니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똑같이 들어요. 듣는데도요. 여러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듣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석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잘 듣고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중립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만 열매를 그때서야 비로소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예가 되나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그것을 아멘 받아들이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셨을 텐데 동의를 안 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처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들어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략 전술을 이야기해 주거나 무기는 뭘 써야 되거나 지형짐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너가 가는 그 전쟁하러 가는 그 길, 그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는 모든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은 전쟁의 상황인데 거기에 말씀 붙들고 있으래요. 그리고 말씀을 선택한 여호수아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어떤 자냐? 말씀을 믿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지금 저렇게 아멘 하시니까 제가 신나서 한 5분을 더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예자에 예수만 나오도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도 발끈합니다.
말씀에 말자만 나와도, 교회 교자만 나와도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발끈발끈해요. 악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아내요. 그리고 어떤 얘기 좋아합니까? 음담배살, 농담이나 좋아하고. 그런 자들에게는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약한 자들은 말씀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냥 다 타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받아요. 우리 말씀에 여러분들은 감정을 기반을 둬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집에서 싸우고 나오셨어도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려면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설교자가 별로 꼴보기 싫은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주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은데 제가 설교한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그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도전을 뛰어넘어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이미 가시가 자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씨앗도 떨어져서 그것이 씨를 그 싹을 틔워내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면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의 그 기운에 막혀서 씨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로 근심이나 걱정이 있지만 말씀으로 이 모든 가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들고 모든 염려 물리쳐내시고 걱정을 물리쳐내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거듭날 수 있는, 강한 영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